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를 함께 보고 있죠? 모세의 노래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우리가 이 노래 속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노래를 통해서 확인받고 또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를 반석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패역에 대해서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러한 패역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20절에서 25절까지 내용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데요. 그것은 26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된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심판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완전하게 끊어지게 만드는,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런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또 용서하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신명기 32장 20절에서 27절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제가 전체를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붙게 하리로다. 내가 재앙을 그들에 의해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키울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 이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잔의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아멘. 예, 2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보기에 앞서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심판, 그것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심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이 패역한 길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또 심판을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먼저 확인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심판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그럼 어떤 심판이 우리에게 있는가, 또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이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이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자들의 심판과는 다른 것인데, 그것은 이 심판이 완전히 망하라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 그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또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그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생자라는 것은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없으면은요, 징계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어떤 고통도 없을 거라, 또 어떤 징계도 없을 거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징계가 없다는 것은 참 아들이 아닐 수 있고, 징계가 있어야 참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그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만 할 수 있는 꾸지람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나갈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바로 잡아 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또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가? 그 첫 번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심판의 내용이 버려두신다는 겁니다. 버려두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버려두시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이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임이니라. 여기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숨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숨기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얼굴을 숨기시면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마치 부모를 잃은 아이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됩니까? 이제 고난 중에 부르짖어도 마치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처지와 상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중에 이스라엘이 있게 되고 고난을 다 당하게 되는 거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간섭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형벌은요, 이러한 그 심판의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그 방법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이 내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그들의 정욕대로 그들을 내어 버려 두신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또 그 26절에도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또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욕심대로 행하는 것, 그들이 고집대로 행하는 것을 그냥 두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말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하고 싶은 고집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 고집밖에는 없습니다. 자기 고집을 이루려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말려도 그들이 고집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고집대로 행하도록 그저
버려두신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무서운 형벌이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처럼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는 것처럼 이런 상태가 되어서 그들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또 그의 자녀들이 패역한 길로 나갈 때에 내리는 무서운 심판의 모습, 그게 뭐라고요? 버려 두셔서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또 뭐냐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자녀들에게 있는 이 심판은 형태는 비슷하지만 그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심판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 복되게 하시려는 강한 계획과 의지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한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내어 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더욱더 깊이 우리가 배우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신다고요? 버려두신다 하는 거죠. 버려두신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할 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거두어 가신다. 거두어 가는 게 뭐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이렇게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얘기로 하면은 빼앗아 가신다. 그 나쁜 것을 가져가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에게 힘이 됐던 것, 이런 것들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원래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모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 하는 거죠. 자, 21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예,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너희들에게 그와 같은 방법으로 너희를 격발케 하겠다. 너희의 분노를 격발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에게 붙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22절을 볼까요?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붓게 하는도다. 예. 이 표현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신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많은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들, 그 땅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것들이죠. 그 모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면 그 땅에서 그것들을, 그런 그들에게 누리게 하셨던 것들을 거두어 가시면, 그러면 그 땅에 뭐가 오는 겁니까? 기근이 오는 거죠. 그죠? 그 땅에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어떤 형태입니다. 또 23절에 보면,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키울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예. 이 모든 이런 표현들은 다 무슨 표현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얼마나 보호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지면,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나의 삶을 다하여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키울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예,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하여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이죠. 재앙이 그들에게 그대로 다 임하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일상 모든 것들이 재앙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적당한 환경과 또 이렇게 조건과 이런 풍요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지면 바로 그 자리가 뭐가 됩니까? 재앙이 임하는 자리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25절을 볼까요?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 이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전쟁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앞의 내용들도 사실은 그 전쟁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 원수들이 침략을 해서 무엇을 빼앗깁니까? 평화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평화를 우리에게 거두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침략을 받게 되며 그로 인해서 유린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평화가 깨져버리는, 그 평안과 안식이 없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오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역한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살 때에, 또 우리가 정신없이 세상에 취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오게 된다고요? 영적인 기근이 오게 되고, 영적인 피폐함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어떤 축복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되고, 또 재앙이 임하게 되고, 우리 안에 안식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볼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입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지요.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게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기억나지 않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가? 거기에는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죠. 뭐냐면 그렇게 이스라엘을 멸절시키시면 세상이 그 일로 인하여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오해하죠?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마치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보다 더 높은 것이다, 더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도 이렇게 무능하다, 오히려 우리가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역한 자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하실지라도 우리에게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뭐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럴 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또 영광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결코 훼손하는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을 변치 아니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에 대하여 결코 실패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무능하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긍휼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우리의 용서와 긍휼을 받는 이유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뭐라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가장 그 중요한 행위, 그 정수가 뭐냐?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내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의 행위, 그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성품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이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근거인 것을 우리는 오늘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사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번 주간 믿음의 가정 김기옥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권사님 해주시고, 또 이미영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 또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억날 때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